은혜의 불편한 부담을 짊어진 요셉의 순종과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부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내린들 넷째 주일 제목 아까 읽어주신 대로 은혜의 불편한 부담을 짊어진 요셉의 순종과 믿음이란 제목이고요. 주석을 주한대학원대학교 유승원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먼저 한글 성경 번역본 비교에서 개역 개정과 새 번역이 18절에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오해 소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새 한글에서 아이가 생긴 것은 성령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렇게 번역했을 때 마리아의 난자와 성령의 결합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적 의미 한정되는 오해를 경감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9절에서는 새 번역과 새 한글이 번역을 잘했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새 번역은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새 한글은 망신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인격적 배려를 잘 드러낸 번역이다. 20절은 새 번역과 개역 개정은과 달리 새 한글만 다윗의 아들 요셉을 다윗의 아드님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과한 지적이 아니었느냐 지적하고요. 21절 번역에 대해서 새 한글은 여러 죄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복수적 의미를 잘 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구조 분석인데요. 역사적으로 읽기 보면 신약 성서에 나타난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반반이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 그리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가운데 오셔서 같이 하심의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8절에 얘기하고 있고, 나심이라는 말을 번역된 이 게네시스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계보라는 뜻도 있고 출생, 삶이라는 뜻도 있고 또 창세기에 보면 창조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첫째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마지막 아담도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를 덧붙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봤을 때 그 순서를 보면 마리아가 먼저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수태고지를 받았다. 이게 먼저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요셉에게 계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읽기 보면 예수의 수태에서 탄생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고 약혼 관계에 있는 두 남녀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면서 그 임신, 마리아가 임신은 성령의 역사였다고 전지적 관점에서 알려주고 있다. 또 요셉의 갈등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 그러나 요셉은 배신감, 분노, 복수로 이어지지 않고 절제와 속 깊은 배려의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대단한 의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의인인 요셉에게 하나님의 메신저가 현몽하여 꿈에서 현몽하여 진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륜이나 비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생명의 잉태라는 정리를 하면서 인간 세계 속에 들어오신 신비의 은혜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이건 구약 성서식으로 하면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얘기할 수 있고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요셉은 그 계시를 그대로 믿고 따랐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기까지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의 오심이다. 그리고 다른 길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동정녀 탄생은 그 어떤 설명으로도 또한 인간적 이해로 따라잡을 수 없는 이야기고 다만 문제는 죄로 오염되지 않은 수태와 출산의 과정으로 봅니다. 성령 수태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구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는 이유는 세상과 역사가 죄로 망가졌기 때문이고 그 망가진 세계를 구원하여 회복하려는 새 사람의 창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은혜의 역사는 그 어색함과 불편함을 짊어져야 하는 사람들 뭐 마리아 요셉을 다 얘기하겠죠. 통해 그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고 불편하며 부담이 크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짊어지는 요셉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요셉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이면서 좁은 문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주석을 설교 적용을 할 때 성탄절 맞기 전 대림절 설교 메시지의 소재가 될 수 있고 주제가 될 수 있는 그 의인 요셉 이야기로 보면 되겠고요. 대림에 합당한 믿음과 순종의 전형을 선포하고 또 강해로 할 수 있다. 성령 수태와 동정녀 탄생의 신학적 의미의 설명 그리고 그 거대한 은혜의 불편한 부담을 짊어지는 요셉의 순종과 믿음을 함께 잘 풀어내는 말씀으로 적용하면 어떤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임마누엘 하필이면 임마누엘 교회네요. 그래서 이성훈 목사님이 정리를 하셨는데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함께 생각해 볼 문제,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제가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요. 왜 동정녀 탄생으로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나타냈을까? 동정녀 탄생이 사실은 우리는 신비로 받아들이지만 또 믿음이 없을 때는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는 그런 일인데 왜 동정녀 탄생인가? 같은 시기에 뭐 그 우리 삼국시대에 이런 보면 알에서 태어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었을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꿈에서 나타나셨는데, 그 꿈속에서 왜 말씀하셨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가 탄생 이전에는 몸이 없었을 텐데, 탄생 이후는 또 몸을 가지시게 됐을 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그러니까 성탄절 혹은 대림절 기간 중에 제일 많이 보게 되고 또 듣게 되는 본문 같습니다. 제목은 은혜의 불편한 부담을 짊어진 요셉의 순종과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을 요셉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주석하고 설계를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오성현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왜 동정녀 탄생인가? 일단
질문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미리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네, 봤는데 이 동정역 탄생 관련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게 참 저한테는 크게 들어오는 게, 첫째는 하나님이 때가 참에 굉장히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게 먼저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본문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의 탄생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이제 여기 주석 쓰신 교수님도 해놓으셨던데, 첫 번째 아담,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두 번째 아담도, 예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둡고 캄캄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예수의 탄생은 빛으로 오신, 요한복음 1장 4절, 5절, 9절, 10절, 8장 12절, 예수님이 직접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 보면 이제 죄가 없으신 예수 문제도 해결되고, 왜냐하면 빛이 환하게 비추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은 섞일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가 50% 인간 50% 하나님, 이런 헬라 신화적인 표현인 사고가 아니고 100% 사람 100% 하나님, 이란 뜻인 게, 빛이란 단어가 저한테는 이제 중요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령에게서, 성령어로 하면 성령이 수단이 되기 쉬운데, 주석 쓰신 분처럼 성령에게서 그렇게 새한글 성경 번역함으로써 성령이 주체가 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그 동정녀라고 있을 때 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그 본문을 인용했는데, 우리 그 새한글 성경에서도 보면은 각주로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사야에 있는 말씀은 마소라 텍스트는 젊은 여성이거든요. 젊은 여성인데, 이 젊은 여성을 이제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처녀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처녀로 이렇게 지금까지 했고, 또 이제 그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라고 이제 우리가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소라 텍스트의 젊은 여성을 그냥 그 젊은 여성인지, 결혼한 젊은 여성인지, 아니면은 결혼하지 않는 젊은 여성을 말하는 건지, 그건 정확하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그 오늘 말씀의 본문들을 쭉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여기 있는 말씀들의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깊이 이렇게 빠지다고 보다 보면은 산으로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정말로 그 이 예수님의 탄생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이 뭔가, 우리에게 그것을 좀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어서 굉장히 그 고민되는 본문이다. 진짜 이것은 잘못 생각했다거나 진짜 그냥 그 엉뚱한 대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정녀라는 거, 저도 이제 뭐 사도신경 해설 이런 데 보면 알마라는 젊은 처녀, 그러니까 본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여성이니까 젊은 여성은 다 포함되겠지요. 그런 해석 그걸 읽어봤는데, 저한테 좀 또 분명히 다가오는 게 누가복음 1장 34절 보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천사에게 마리아가 대답하는 말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저는 이 구절이었습니다. 예, 그 새한글 성경도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돼 있고, 개역 성경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돼 있고, 이제 마리아의 어떤 천사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거는 생각해서 나온 말도 아니고 그냥 나온 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왜 하필 동정녀냐라고 했을 때, 하와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시대에 이제 여자라는 존재가 그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계급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에 뭐 이제 많이 오해하는 14만 4천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조차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여자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어떤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듯한 느낌까지 주는, 그리고 뭐 복음서에도 그런 게 자주 나오고, 하나님이 그러한 여자와 함께 일하신다, 이렇게 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그 복음서 볼 때 AD 70년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저는 읽으려고 하고요. AD 70년에 성전 예루살렘 파괴는 이제 결국 전쟁이었고, 전쟁 때문에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그 전쟁의 주체는 이제 남성들이잖아요. 아니, 뭐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책 제목도 있고, 책도 뭐 여튼 전쟁의 주체는 남성이고 전쟁의 피해자는 여성이 이제 우리 전쟁에 대한 공리 같은 상식 같은 것이기도 하죠. 이 멸망한 세상에서 파괴된 세상의 이 원인이 남성 중심의 체제였다면, 지금 족보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에서 이미 요셉을 지금 빼버리잖아요. 예수의 탄생에 요셉이 기여하진 게 없는 걸로 이미 뺀 상태에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 멸망한 세계, 파괴된 세상의 전쟁의 피해에 대한 새로운 세상을 구축할 때, 이 남성 중심 세상만이 아니고 이제는 여성이 이제 역할이 이제 드러나는 어쩌면 이제 파괴된 세상에 대한 남성의 책임을 묻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 계시도 그 사사기에서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계시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는 당시에 이제 용사에게, 기드온이라는 이제 부족 최고 지도자에게, 용사에게 나타나실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용사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식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젊은 여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아주 용사가 전혀 아닌 그 여성에게 마리아가 나타나신 사건은 이제 새로운 싸움, 이전에 이제 남성들이 주체가 돼서 사람들을 죽이는 싸움이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 새로운 싸움의 주체는 폭력에 의한 전쟁이 아니고, 대단히 약한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싸우는 새로운 싸움의 양상,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걸 계시하는 사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요 마태복음 1장은 봐왔었고요. 기왕에 이제 그 오성희 목사님 알 신화도 이제 이야기하셔서 저는 그 질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난생설화와 같은 다른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고 다른 형식의
이 신비한 사건, 신비한 모습을 보였을까? 저는 이게 이제 여성이 중심이 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난생설화에도 강조점이 있는 거잖아요. 난생설화 역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설화이기도 한 거고요. 또 이제 특히 이제 난생설화는 이제 어딘가에 건너온 이야기이기도 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 이 선주민이 아닌 그 외부인 혹은 이주민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신호로 저는 읽는데 그런 신화적인 표현에 대단히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그 공동체의 소망이 담겨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예, 저기 그 김영주 목사님 말씀에 조금 뭐 그 속에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역사적인 배경도 좀 더 깊이 정확하게 갖고 그리고 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까? 그 역사적인 그 배경도 사실상 좀 바르게 가져야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더 해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어떻든 김영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이 탄생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과정 속에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도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일단은 좀 왜 이 본문이 탄생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까? 그것은 이제 AD 70년의 전쟁 경험이 원인일 것이다. 그렇게도 분명히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부터 바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10년 후에 이제 70년 전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그 헤롯 왕이 죽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죽었을 때 역사적인 배경은 기원전 한 4년 전, 그때 헤롯 왕이 죽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의 등장은 인구조사거든요. 인구조사는 AD 6년 배경이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로마가 이제 총독 정치제를 바꿀 때, 그때의 무렵을, 그래. 그래서 사실상 탄생 이야기는 10년 차이거든요. 마태복음은 기원전 4년 무렵, 그리고 누가복음은 기원 후 그 6년 무렵.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연대적으로 10년 차이를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0년 후에, 한 10여 년 후에 나왔던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제 존재 이유를 창세 전후로까지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자네의 창작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스 웨버의 초청장이라고 하는 책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설화와 같은 그런 이제 어떤 신화로 만들듯이 그런 본문으로 좀 보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단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제 역사적으로 10년의 차이가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분명하게 좀 역사적인 이해를 갖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뭔가 그것을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제 한스 웨버가 마태복음에서 헤로당과 비교를 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두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두 임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한 임금으로 오셨는데 헤로당과 비교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헤롯 왕이 죽으면서 엄청난 그 역사적인 유대 땅에는 그 굉장히 큰 시련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격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그런 데 왔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가서 아까 말한 대로 AD 70년 전쟁도 경험했고 그래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그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임금님이 오시는 걸로 헤롯 왕과는 다른 그래서 헤롯 왕과 비교를 하는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도 거기에 같이 나와서 두 임금을 비교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의 서주가 바로 이제 탄생 이야기, 교향곡에 서주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이야기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다. 예, 한스웨버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이번에 읽어봤어요. 제가 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그, 이야기한 거하고 제 차이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문 목사님처럼 이해한 상태에서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차이를 음. 얘기하는 것은 네. 마태복음의 배경은 임금에 대한 강조점이 더 두다.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그러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그 속에는 새로운 질서는 여성과 또 평화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담고 있죠. 담고 있는데 이제 아까 이제 이주민 여성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본문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속에 속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좀 본 거죠. 새로운 질서라는 거에 동의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였었고, 마태복음의 돼지가 그리고 아기 예수가 왕이라는 고백이 새로운 질서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에, 네, 제 이견이 없습니다. 네, 예. 그것이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음,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아닌가.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음. 그래서 아무튼 저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문자에 대한 집착을 굉장히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들었었습니다. 예, 오늘 주석에 보면 그 제목이 은혜의 불편한 부담을 짊어진 요셉의 순종과 믿음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수석 내용상으로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요셉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도 같이 언급을 약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 두 사람의 순종과 믿음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주석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 이제 대림절에 특히 이제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그 대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작성하면 좋을 것이라는 그 이제 설교 적용도 그런 방향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성경을 볼 때 뭐 우리가 어떤 뭐 성경 저자의 어떤 의도나 또는 뭐 편집 목적이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본문 주석은 그 방향이 그 불편한 부담, 순종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왜 불편한 부담일 수밖에 없느냐라는 물음을 봤을 때 그게 이제 동정녀 탄생과 직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사람의 어떤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같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문재성 목사님이 예수님이 임금으로 오셨다. 뭐 그런 의미가 본문에 있긴 하지만 오늘 이 그 주석은 그쪽보다는
어떤 불편한 부담과 순종, 이쪽으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그런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네, 저도 어제 성경 공부를 이 본문을 인도하면서 맨 처음에는 지금 오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걸로 먼저 이해하면서 봤습니다. 사실은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마리아로서는 신세 망친 거죠. 당시에 요셉이 그 당시 율법 따라 한다면 마리아는 성경 찾아보니까 신명기에 나오던데 공개 재판을 받아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는. 그러니까 마리아로서는 뭐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뭐 완전히 지금 하늘이 노란 그 이상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짧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그다음 바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어떤 순간적인 짧은 시간이 아니고 뭐 깊은 고민과 있을 수 없는 그에 대해서 뭐 마리아는 정말 이걸 영국 무대로 꾸민다면 뭐 마리아는 정말 죽을 지경이었던 하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뭐 꿈에 현몽도 하고 성령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본문의 출발은 저도 성경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동정녀 탄생. 지금 이제 동정녀 탄생 본문을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상 이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불편한 인용이기도 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 우리가 전번에 이제 11장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에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관련된 본문인데 그게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남왕국의 정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북왕국이 아수르의 서진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북왕국하고 아람하고 동맹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스에게 합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하스가 거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과 아람이 남왕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침략을 하게 됐죠. 그때 이제 이 침략의 소식을 듣고 이제 아하스 왕이 굉장히 떨었다 그랬거든요. 백성들도 떨었고. 그래서 굉장히 떨었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로 종을 가지고 이제 가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이제 이사야 7장 14절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징조를 구하라 했지만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는 굉장히 그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구원하니까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스에게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그런 임마누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마태가 인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명쾌하게 이제 설명을 좀 되어져야 할 부분인데 뭐 대충 이제 생각은 해도 거기에 대한 이제 명쾌한 이제 해석들은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고요. 그 임마누엘 이야기를 이사야에서 인용했을 때에 이런 차이가 있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두고 오늘 본문을 또 생각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잘 되길 바라서 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복 받고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이제 요셉이나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렇게 당하면서 뭐 나중에는 뭐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에야 뭐 그분이 예수를 잉태하셨던 분이다. 그분이 참 놀라울 정도로 그런 희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뭐 다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한다지만 그 당시에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거고 이거는 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치욕스럽고 완전히 돌맞아 죽을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걸 자기가 겪어내야 하는 그걸 감수하고 감내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날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는 말하지만 다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 그래 그냥 내가 나 하나 그냥 희생하자 나 하나 죽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신앙인들은 거의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늘 생각하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나는 그저 흔적도 없이 도구가 되고 가장 쓸모 있게 쓰여지고 나는 그냥 존재도 없이 그냥 사라지겠다는 그런 각오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좀 가식적이고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제 이 오늘 두각을 나타내는 이 요셉 이야기인데요. 사실 뭐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만 그런 뜻에서 이제 요셉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우리 신앙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뭐 저기가 됐는지 같이 이렇게 오버랩해 보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까 저도 조금 이제 서로가 결이 좀 다르게 가는 방향인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을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 딴 길로 갔는데 조심을 하게 된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의 서론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10년 후에 지나서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의 전체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던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마가복음에 있어서의 내용을 다시금의 이제 하나의 서론으로 다시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서론으로. 그래서 이제 탄생 이야기를 이제 뒤에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고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서론, 그러니까 이제 한스 웨버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향곡에 서주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서주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진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의 그 서주인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자 한 거라고 봐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불의란 전제 속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저자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도 속에서 탄생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탄생 이야기가 누가복음하고 다른 것은 그런 또 이유가 있다고 봐요. 누가복음하고 다른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의
서주로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끌고자 하는 그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존재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나심.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존재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냐. 그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스 웨버는 임금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주소 가신 분이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심정 이야기를 다루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다뤄왔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 그것을 이렇게 다뤘던 것이 저도 조금 그런 것이 좀 불편한 점 있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태복음의 서주로서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헤로당과는 다르신 분,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이게 진짜 그분들에게는 너무 중요했던 그런 이야기였던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의 이야기들이 구약의 이야기들을 찾아오게 되고 또 증거를 찾아오게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의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균형을 갖게 되는데 그 꾸준한 내용 가지고 그것이 왜 그러냐 계속 파고들게 되게 되면은 이게 엉뚱한 데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문재선 목사님이 보시기에 오늘 이 주석이 자칫 엉뚱한 길로 해석을 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글쎄요, 저는 엉뚱하다기보다, 시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다를 수 있고,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한스 웨버 한 사람 갖고 또 우리가 그 사람 얘기에 또 천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마태 공동체에 준 이 복음서라고 알고 있잖아요. 마태 공동체를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유대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굳이 족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족보를 하면서도 마태의 의도가, 그러면 이제 족보를 얘기하면서 유대인 공동체에 더 이게 친화적인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도 보면 사실 예수님은 또 그 족보에서 벗어난 분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그 쭉 족보 얘기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나올 때 바로 요셉이라 안 그러고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하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마태의 의도는 어떻게 보면 파격이 아닌가. 유대인들한테 주는 어떤 파격적인 그런 예수님 탄생 얘기를 족보를 썼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핏줄을 이어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 족보에.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도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요셉이 사실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게 그런 것까지 감수하는 그런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네요. 오늘 본문 시작은 마리아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계속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본문에서. 예, 저는 그 문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존재의 본질이 왕이라고 임금으로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태복음 1장 전체를 보면 그게 저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될 것 같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요셉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앞에 마태복음 1장 앞부분에 보면 여기도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새한글 성경책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이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새한글 번역에 보면 다윗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분의 출현의 기원에 대한 책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이 족보에서 핵심은 아브라함이라기보다는 다윗이 강조가 되고요.
그리고 족보를 14대로 계속 쭉 나누는데 전체가 14대, 14대, 14대 나누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다윗의 그 게마트리아거든요. 게마트리아 그걸 다윗의 철자를 숫자로 환산하면 14가 되거든요. 그래서 족보에서도 계속 강조되는 게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에서 탄생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그 핵심적인 그 일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보니 거기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였다. 그런 개념이 많이 연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의 그래서 여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죽음의 위기까지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런 식의 이해가 저는 먼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결국 왕이라는 개념하고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름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 그 구약 성경에 쭉 예언되는 그 이야기들, 영원한 왕, 예, 그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무튼 헤로드 왕이라고 하는 그 악한 왕과는 전혀 다른 참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의 서주로서 탄생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일단 그런 큰 전제를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부적인 것을 보는 것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더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사이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나사렛이라고 하면 굉장히 조용하고 시골 깡촌 같은 강원도 오지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또 헤로당의 죽음과 관련해서 또 나사렛을 또 보니까 나사렛은 그냥 것이 아니고 굉장히 쉽게 말하면은 전라남도 광주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좀 새삼 또 새롭게 배우게 됐는데요. 우리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사렛에서 6km 정도 떨어진 곳이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헤로당이 지었던 수도가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헤로당이 죽었을 때 엄청난 그 봉기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런 곳이라고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봉기가 일어났던 그런 사람들이 나사렛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그런 데에 또 가담해서 활동했을지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서도 일찍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예,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나사렛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에서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옛 질서와 옛 전통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사렛이다. 그런 것을 조금 느낄 수가 있었고, 이제 그 세포리스에서 엄청난 봉기가 일어났을 때에 시리아의 총독 바르수가 세포리스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에 분봉왕이 거기다가 다시 수도를 세우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제 가까이 살고 있는 목공이었던 이제 장인이었던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도 거기 가서 이제 일도 했을 것이다. 그랬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은 그런 배경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결코 그냥 깡총 그런 마을이 아니었다. 그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것도 역시 굉장히 이제 사실상 신화적인 그러한 이제 역금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사실을 그렇게 봐야 되지만
다윗의 그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의 후손인데 혈족으로서의 후손은 아닌 거죠. 예, 그렇죠. 예, 음. 혈족으로서의 그것이 이제 하여튼 뭐 그것을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보려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더 크게 좀 보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지 않느냐. 예, 세세한 부분을 자꾸 다루다 보게 되면은 반론을 들어오면은 막을 수가 없다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예, 문 목사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생각되는 거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방향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전체 주제의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의 위치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오늘 주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관점에서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거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도 조금 들었냐 하면, 목사님들 이제 신학책도 보시고 이것저것 보신 게 많으신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설계를 할지 좀 조심스럽고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학적인 베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툭 해버리면 성경에 대한 이해 자체가 확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충격이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이것을 바르게 잡아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었으면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것들 혼란이 좀 적을 텐데 이제 너무 주변의 것들 가지고 막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막 설명하고 그것도 이제 합리화시키고 뭐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우리 교인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쉽지가 않는 부분이 다시 한번 다가왔다. 저는 이제 저 자신에게는 다른 분들은 그 촉을 하셔서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 자신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위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위기가 되는 그런 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조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것이 이제 어떤 이야기로 꾸며졌든지 간에 그것을 이해하고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가져보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죽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더라고요. 그 당시의 시대가 헤롯 왕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철권 통치를 해왔잖아요. 백성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또 조금도 저항할 수가 없는 그러한 강력한 체제를, 그리고 신경적으로 예민해서 사람들을 그냥 조금 하면 그냥 바로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뭐 자식까지도 죽여버릴 정도로, 또 내가 죽으면 귀족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까지 유언할 정도로 이렇게 폭압적이고 그런 통치를 하다가 이분이 딱 죽었으니 억눌렸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되겠냐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상황 속에서 엄청난 혼란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그 본보학교 무죠, 둘째 아들, 그 분이 이제 결국은 폐위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이 폐위를 당한 과정도 굉장히 조금 심각했더라고요. 당시에 헤롯 왕보다도 더 사람이 좀 폭력적이니까 이 예루살렘의 유대의 귀족들이 폐위를 시켜달라 로마에다 요청을 해서 결국은 그분이 폐위가 되면서 로마 총독 체제로, 그러니까 유대의 귀족들이 헤롯 왕가가 너무나도 폭력적인 그러한 통치를 하니까 제발 이걸 다 없애주고 우리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로마가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로마의 자치정부, 로마의 총독 체제가 유다에서 왔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죽었을 때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는, 헤롯 왕의 통치 속에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죽었을 때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와 폭발로 일어났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거점의 중심이 바로 나사렛과 세포리스. 거기가 이제 중심이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들을 그 입장에서 이런 모든 신학적인 문제들도 그렇고 모든 걸 요셉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하는 그러기를 원해서 아마 이 본문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요셉의 순종과 믿음을 좀 부각시키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순종과 믿음으로 연결시켜보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추천된 본문인 것 같아서 어쨌거나 그 요셉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소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 목사님도 방금 얘기하셨는데 오늘 요셉 중심, 요셉이 과연 어떤 반응이었는지를 생각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제목을 하나 생각해 봤거든요. 이해를 넘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를 넘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도저히 이해는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면 제일 처음에 먼저 함께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임재. 그러면서 요셉이 참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의로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요셉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요셉은 분명히 마리아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로움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해를 구하는 동의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을 바꾸는 순종으로 요셉은 나아갔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찌됐든지 마리아를 살리면서 그 삶으로 고백했던 요셉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제목을 이해를 넘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적용을 해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딱 우리 기독교 고전이 생각납니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된다. 그 유명한 안셀름의 명제.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 요셉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정말 가도 끝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 초점은 두 임금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봅니다. 헤롯 왕과 예수님에 대한 두 임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저는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설교가 구성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각도로 가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왕에 초점을 맞추는 건 전 동의는 하는데, 자꾸 두 임금 하니까 겨우 헤롯 같은 인간과 예수님을 같이 놓고 같은 한 문장에 넣는 거는 상당히 불편한 부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저는 그거는 우리가 강조해야 될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있어요. 그 바로 앞에가 뭐냐면 헤로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로당이 생일 잔치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속에서는 이 두 사건을, 두 왕의 이야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것은, 근데 저의 입장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냥 나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보신다면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봤을 때는 이 두 왕의 비교 이야기는 예수님이 참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이 백성의 희망이다. 그것을 진짜 강력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서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조신호 목사님도 카톡에 입장을 조금 올려주셨는데요. 마태복음을 바라보는 두 가지 핵심 관점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핵심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 목사님의 입장,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서주라고 생각한다. 비슷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큰 대지에서 문 목사님 설명에 동의하고요. 요셉에 관한 그 주석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족보에서 남자의 역할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 같은데
다시 새삼스럽게 요셉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걸까? 그 생각은 같으면서 주석에 요셉의 그 초점을 두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일찍부터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서 있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대림절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오신 뜻을 더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또 묵상하면서 그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